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포복절도 다이어트래요. 포복절도 다이어트. 웃을 때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웃을 때 소리를 내서 하하하 호호호 이런 식으로 웃으면 뭐 안에 있는 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이어트화 되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간사들이 저보고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피곤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좀 웃을 일이 없을 때 일부러라도 포복절도 다이어트를 소리를 내서 여러분 한번 웃어 보실까요? 예. 요즘 사회는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면서 은근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꼰대. 꼰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인터넷에 이 꼰대를 향한 꼰대가 나는 얼마나 꼰대인가를 알 수 있는 자각 테스트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나는 몇 개나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 초면에 나이 확인을 하고 싶다.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 것도 꼰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2. 요새 애들은 세상 탓만 하는 것 같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나요? 세상 탓, 뭔 탓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3번째,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소리가 자꾸 나온다. 이거 꼰대의 특징이래요. 4번째, 나보다 늦게 인사하는 후배가 보이면 거슬린다. 이게 꼰대 특징이고. 5번째, 고깃집에서 내가 고기를 구우면 짜증이 난다. 이것도 꼰대 특징입니다. 6번째, 나의 화려한 과거를 알려주고 싶다. 7번째, 왜 나의 화려한 과거를 듣지 않는지 짜증난다. 8번째, 남의 연애사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9번째, 내가 하는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마지막 10번째가 기통차입니다. 이런 테스트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이게 꼰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빼박 꼰대, 진짜 꼰대 같은 꼰대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5계명, 기억해야 될 5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빼박 꼰대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3번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4번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5번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이게 빼박 꼰대를 방지하는 5가지 원칙이래요. 그 중에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원칙이 뭐냐면 말하지 말고 들어라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지 말고 들어라.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있는 표현으로 경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청. 그런데 성경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독 강조를 합니다. 신약학자 스캇 맥나이트는 성경에 듣는다는 말이 무려
1500회 이상 나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8장 8절인데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씀으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말씀에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잘 듣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포인트도 뭐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자에게 부흥은 임합니다. 즉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부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추어지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네 종류의 밭을 소개를 하죠. 제가 네 종류의 밭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설교 장소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밭 얘기를 다 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서 한 3-4시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다음 주는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밭을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고요,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정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라는 말이 나와요. 씨, 밭에 뿌려진 씨. 그런데 이 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19절을 내려와 보시면 이 씨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씨는 뭐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고 재론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극상품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꽂히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은 제대로 반응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땅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마음밭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가야 하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 자, 이 길가밭은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통행로를 의미해요. 유대 사회에서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통행로를 의미하는데, 이 통행로로 사람들이 늘상 빈번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통행하는 길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길가 밭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유행에 마음이 물들어 버린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쏠려 있습니다. 이 길가 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세기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의 사위들입니다. 이 롯의 사위들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에 흠뻑 젖어서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절을 여러분 가보십시오. 19절. 자, 19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자의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충격을 받게 돼요. 자신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고요. 늘 영적 맹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고요. 늘 공허하고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돼요.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을 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신방 가서 하고 이럴 때는 말을 잘해요. 아주 활동적이고. 근데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자는 거예요. 조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뭐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마음에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존 버년이 충격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존 버년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중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은혜가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열려진 깊은 영성이 존 버년을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집필하도록 이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일날 듣는 설교가 영혼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몸만 앉아있는 사단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마음 상태로 주일 예배를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장소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자꾸
자꾸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되어져야 하는데 자꾸 세상 가치에 그 우선순위가 뒤로 자꾸 밀려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TV에 밀리고 유튜브에 밀리고 친구와의 목적 없는 통화에 밀리고 출근해서는 경황이 없어서 밀리고 주중에는 스케줄에 밀리고 좀 시간이 날 때는 인터넷 쇼핑에 밀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자리가 상실되어져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의 가치가 전혀 내 삶에 의미가 없는 삶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의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마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찬양에 담아서 전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뿜어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찬양이 감격이 돼야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숙제로 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내 영혼이 답하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진 채로 예배당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중의 삶도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주일날 삶도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예배 마치고 나면 가기 바쁘고 코로나가 아닐 때는 우리의 삶이 어땠냐면 예배 마치고 나면 악수해야 되고 찾아가서 뭐 또 교제해야 되고 교제하면서 식당 가서 밥 모여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또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막 모이고 마치고 나면 바로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서 밥 먹고 나면 또 뭐합니까? TV 봐야 되고 TV 보고 나면 피곤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요. 월요일 되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상태를 길가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이 길가밭처럼 말씀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면서 세상 가치에 잠식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이 돌밭을 여러분 먼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고 저는 좀 본문을 좀 풀어가고 싶어요. 이 돌밭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다면 뭐냐? 감정의 지배를 받는 마음. 감정의 지배를 받는 마음. 말씀을 듣고 감격하면서 큰 감정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로 청년들이나 10대들은 언제 그런 걸 경험하느냐? 수련회 가서. 수련회 저녁에 가면 그냥 저녁 집회가 되면 그냥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뭡니까? 화장지 두들들 말하고 앞에다 갖다 놓고 시작해요. 그냥 은혜 받은 표를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뿜어내죠. 그런데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이전의 모습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로 얘기하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아멘 이렇게 해놓고 말씀이 삶의 뿌리를 내릴 작업도 시간도 없이 삶의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면 그냥 마구 흔들려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길가밭은 뭐냐? 돌밭은 뭐냐?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마구 흔들려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우리의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멘붕 왔다 그러죠.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멘붕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말씀이 그 영혼을 지탱시키고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다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 근데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감정이 수시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시련과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갔다라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이제 그 삶은 어디로 치닫느냐? 의심과 불신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 삶은 결국 실족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펼쳐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에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인격적인 경험이 돼야 그게 진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장을 펴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되어지지 못하면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기억이 나고 위기와 환난의 순간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위기 속에서 그 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붙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떠먹는 신앙으로 좀 변화되어주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자꾸 크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인생의 비바람을 맞고 서리가 내리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시인 은혜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뚫고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김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스운 세상을 살아가면 찐이라는 말이 나타나겠어요. 참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요. 특히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상황을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돕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삶은 다를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은혜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신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마구 흔들리고 마구 넘어지고 감정이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돌짝밭이 아닌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겠지만 좀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에 좀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좀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세 말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14절에 로마서 6장 14절. 자,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띄워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밥 아래 있지 않고. 밥 아래. 그렇죠. 육신의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뭐예요? 은혜를 받을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은혜를 자꾸 흘러내려 보내주세요.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적입니다. 감이 없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가 역사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흔들거리고 내 마음이 격동치게 될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증해 주십니다. 실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고.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환난이나 풍파가 면제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잖아요. 우리는 만사형통 한다고 늘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그 만사형통이요 우리의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련과 환난이 밀어닥칠 때 우리가 겁쟁이가 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요 내가 혼자 있었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폭풍을 지날 때 주님이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폭풍을 통과해
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은 왜 가능하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적 평안의 삶.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멘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골키퍼가 되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골키퍼는 한 골을 먹고 두 골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키퍼가 되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적 평안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환난이나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치에 잠식당하면 안 돼요. 그 세상 가치에 잠식당해서 자꾸 말씀의 가치가, 묵상의 가치가 자꾸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로 변화시켜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감정적 충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